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2절부터 26절은 보면 이제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 때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한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자꾸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아무 일 없는데 빨리 죽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번에는 특별히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데 그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재판받다가 유죄를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자기는 미련이 없다,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좋다. 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계속 갈등을 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에게는 좋지만 죽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 시대에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교회 중에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면 고민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뒤에 나오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인지인데, 자, 여기서 육신으로 산단 말은 내가 순교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죄 선고를 받고 이렇게 석방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사역을 계속하고 빌립보 교회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런 갈등이,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는 거죠. 고난 받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재판받고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하지만 24절에 그러나 그대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여기 24절에 그러나가 빠져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3절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넣지는 않았죠.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말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계속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참 바울을 보면 대단하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는 것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좋다, 이런 마음이죠. 살아도 좋다, 이런 마음입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살 것과, 이 말은 바울이 죽지 않고 석방될 것을 말하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석방되고 나면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도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즉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국 마음에 확신한 거는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무죄의 선고를 받을 거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석방돼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즉 내가 석방되어서 다시 사역에 복귀하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죠. 내가 풀려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구원의 풍성함,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고난을 계속 받더라도 살아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또 계속 전도를 하는 게 유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한다거나 더 바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유익한가 이것을 더 생각하고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한가? 또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 있죠.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빨리 죽어서 막 천국 가서 다 잊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제 봉사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천국은 가고 싶은데 빨리 죽는 것은 원치 않죠. 천국은 가고 싶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선한 일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14절 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석방이 될 것을 확신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석방이 될 건데 석방이 되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바울은 석방이 돼도 좋고 투옥이 돼도 좋고 천국 가면 죽게 되면 천국 가서 자격이 좋고 바울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는 다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좋은 열매를 갖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자기 상황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이제 권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뭐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인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언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또는 무죄 받아서 석방되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거나 내가 여기에 있든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뭐 석방돼서 가서 너희들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너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그래, 중요한 거는 그거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자꾸 자기 소리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주장할 것을 주장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죠. 연결이 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엉뚱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굉장히 교회를 핍박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단과 미혹하는 자들. 우리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힙니까? 이제 막 대놓고 괴롭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 이제 워낙 이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이제 대세이고 신천지는 이제 신흥 세력이죠. 쉽게 말하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이제 미혹하는 그런 문제들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마땅히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죠. 28절 뒤에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단 말은 쟤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진리고 저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라. 자꾸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계속 신천지와 전쟁 중입니다.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교회에 대놓고 하지 않지만 은근히 많이 해요. 새해 첫 해 저에게 온 문자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줌마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문자가 와요. 이게 지금 신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신천지 그 집회나 이런 뉴스에 보면 그냥 다 젊은이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송상현 광장에 그게 보면은 신천지들이 한번 다 모여갖고 집회를 해요. 이렇게 대놓고 하고 또 기존 교회는 또 은밀히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거짓이고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우리 믿음 지키고 싸우고 있으면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성도가 된 거죠. 이 은혜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를 거쳐야 됐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후에는 고난이 항상 따라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주 오래됐지만 우리 옛날에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어르신이 교회 나오면 이제 자기는 너무 좋을 줄 알고 각오를 하고 딱 나왔는데, 교회 나온 날부터 막 잠자리가 이상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자식들이 왜 교회 갔냐고 막 뭐라 하고, 자기 애가 아프고 이러면 엄마가 교회 가서 우리 애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듣고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요즘 또 다시 이제 그 뒤로 또 다시 나오셨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나 좋지 않는 일, 고난받는 일, 핍박받는 일, 또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이후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30절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처럼 너희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즉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다, 이건 말입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지금도 고난받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당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들을 너희가 다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빌립보에서도 고난받고 로마에 와서도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낸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살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믿음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 고난 받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혹시 받는 분이 계시더라도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